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먹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먹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따라해 봅시다.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있다. 다시 한번 양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양이 있는 곳에.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쭉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쭉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양이 있는 곳에 땡땡이 있다. 그래서 글자를 채워보라고 그랬어요. 양이 있는 곳에 멋이 있다. 채워보라고 하니까 친구 목사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거 하니까 양이 있는 곳에 목초가 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전체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출현과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오늘 어때요? 우리 베드로서 1장을 읽어왔는데 우리 1장 전체는 신앙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신앙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 2장부터는 우리의 신앙 본질을 흐트리고 깨뜨리는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긴장감과 경계심이 듭니까? 아니면 그저 밋밋했습니까? 난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 읽어도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적절한 시점에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참 우리가 잘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난다는 이 이야기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현재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목사가 난무하고 거짓 무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거짓 목사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도 내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계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거짓 목사들이 있고 그 거짓 목사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실을 보고도 내가 경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긴장감을 갖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현재 나의 삶과 그들의 삶에 차이가 없어요.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과 오늘 내 신앙의 삶이 차이가 없는 거야.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경계심도 없고 어떤 긴장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입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많아지도록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도 왜 내가 긴장감이 없고 경계심이 없냐? 그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은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거의 다를 바가 없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종국에는요, 저 거짓 목사와 거짓 무리를 가게 되는 그 멸망의 세계를 나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비슷하다면 그들이 가는 종국이나 내가 가는 종국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에 거짓 목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면서도 긴장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사의 양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거나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리 가도 그만 저리 가도 그만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며,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와 함께 주신 이 신앙의 목표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이것을 명백하지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 이어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치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양떼가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도록 가르치며 양육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에 목사의 권위와 권세가 있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의 잘못 두 번째. 세상의 거짓 목사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거짓 목사인지 그걸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거짓 목사와 그 추종한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어떤 목사의 눈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단연코 거짓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또 어떤 목사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거짓 목자야.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도 예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예수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우리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땡땡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정광훈이 목사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게 되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 분명해요. 그렇게 말한 데는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 돈을 가지고 목회를 돈의 수단으로, 목회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요, 그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장경동이나 이 사람이나 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를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고신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 놓고, 우리 합동과 통합에서도 총회에서 여러 신학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라고 교류 금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 신학자들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다른 거야. 참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느냐? 정광훈 목사를 추종한 사람이 혹시 나를 미워할까 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혹시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성형경 목사라고, 제가 이번에 간증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성형경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뇌출혈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본인의 말로는 머리에서 야구공만큼의 피를 흘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어.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가 됐어요.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 난리 났죠. 중환자실에서 곧 죽게 됐으니까. 혼수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척박한 미국 땅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군데나 개척해가지고 1000명 가까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한인 데리고 1000명 정도 목회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잘할 줄 알았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 한마디가 이 싹군 목자야. 싹군 목자야. 네가 언제 내 종이냐? 너는 사람의 종이다. 내 종이 아니야.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는지 모르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다시 살려준다. 너 이제 깨어날 것인데 너 이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지 않고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 2발로 걸어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받고 깨어나는데 진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가지고 걸어서 퇴원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그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싹군 목자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이 이 이후에 목회 생활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늘 예수님께 기도하며 묻고 가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생활, 그분의 목회 생활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간증 들어봐요.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께 물으면서 목회하는 그 신앙의 삶과 영동교회 문목사를 한번 비교해 봐요. 비교해 보면요, 그 목사의 비교해 보면 문목사는 사꾼 중에 사꾼이에요. 사꾼 중에 사꾼이에요. 나는 이전에 내가 사꾼 목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꾼 목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절대로 사꾼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이러다가 내 사꾼 목자 되겠다. 이러다가 사꾼 목자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가끔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이걸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말을 예수 믿고 곧바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이 말을 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거의 다 한 3분의 1을 완성하고 제4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은 제3차 전도여행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제4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에, 즉 디모데 전서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인생의 말년이죠. 왜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 쓰고 난 뒤에 곧바로 순교당해 죽으니까. 순교당하기 불과 2,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싹군데기 딱 알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떠들고 있는 목사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무리들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저 거짓된 무리들과 아주 명백한 신앙의 차이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오늘 제가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3절까지 설교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못하면 다음 주 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늘 설교를 월화 수요일 날까지 다 마쳐요. 그런데 계속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 설교를 대폭 수정했어요. 너무 밋밋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거짓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대충 설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1절. 그러나 시작.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봐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확실성을 얘기합니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해요.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너희들 중에서, 너희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은 유명하죠. 신명기 13장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미리서 다 설명해 놨어요. 그들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봅시다. 너는 용서 없이,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얼마나 엄격한 명령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유혹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니까 그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선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오늘날 엄격하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입니까?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계속 봅시다. 말씀 앞에 보고 읽어봐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거짓 교사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거짓 교사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개교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양이 있는 곳에 이리가 있어요.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 교사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 것일까? 거짓 교사가 출현한 통로가 무엇인가? 자, 거짓 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봅시다. 거짓 교사가 출현한 세 가지 길. 1번 한번 읽어봐요. 거짓 교사는 시작. 거짓 교사는, 오늘 거짓 목사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읽어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중에 저 말씀이 뭐라고요?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 가운데, 너희들 장로들 가운데 너희들도 거짓 교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너희들 목사들 가운데서, 너희 장로들 가운데서, 너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읽어보자. 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읽어봐요. 때가 이르리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달라.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이 다른 거야. 따로 내 생각을 하고 있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 생각이 따로 있어. 그리고 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헛된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왜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왜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짓 목사를 따라가기는 너무나 쉽잖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목사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비판 없이, 경계심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짓 목사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교사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또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부에서 들어와요. 또 유다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거짓 스승들은요, 밖에서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비슷해. 양의 탈을 쓰니까 비슷해.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성경 갖고 얘기해요. 똑같이 찬송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다 비슷해. 양의 탈이야. 그러나 끝이 달라. 끝이. 이단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도 다 똑같아. 거짓 목사도 다 똑같아. 전부까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달라요. 그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거짓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세계입니다. 신천지 홍보물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같은 합동교회 목사 또는 통합 측의 우리 정통 이런 교회 목사들이 신천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고 그것을 신천지들이 홍보물로 돌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우리 합동측 교회 목사가, 왜 우리 정통교회 목사가 신천지 집회에 참석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이단에 왜 참석하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상가에 개척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상가 교회 월세를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도인 양 꾸며가지고 제가 상가 월세 좀 내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내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또 제가 아는 성도 요즘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보내드릴게요. 신천지 성도를 꾸며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목사를 하나 둘 돈에 포박하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 저 집회 있는데 한 번만 갑시다. 저 주늘 집회 따라갑시다. 목사는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야. 신천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사진 찍힌 거고 있어. 이렇게 욕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겉은 비슷해요. 속이 달라요. 속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목사의 출현은 세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해요. 왜 그런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정말 오늘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거짓 목사를 세우는 이유, 허용하는 이유, 정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지, 너희들이 진짜 마음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거짓 목사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는 문 목사가 저거 혹시 거짓 목사 아닌가 하고 늘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김복수 권사님, 앞에는 문 목사가 저거 혹시 싹군 아니야? 저 거짓 목사 아니야? 하고 늘 염두에 둬봐야 돼요? 그냥 아니면 믿고 따라야 돼요? 문 목사를 잘 지켜봐야 돼요. 문 목사가 언제 어느 때에 돌변해가지고 거짓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두 가지 일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봐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을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왜? 나나 그들이나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요. 같은 목적을 가졌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무리들, 거짓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욕심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있어도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에 끌어 들어와요. 내 편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편이 되게 해서 내 세력이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경계성이 무너져요. 교회의 경계성이 무너집니다. 참된 교회가 못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회를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아져 버리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은 교회의 경계성이 무너져요.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집단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 사명을 못하게 돼요. 복음적 사명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사가 하는 일 두 번째. 거짓 교사는 사신주를 부인하게 한다. 사신주. 속량하신 주로, 나를 속량하신 주,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다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는 좀 알아놔야 돼요.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뭘 사잖아요. 그럼 그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속량하다라는 말로 썼어요. 속량하다. 여러분, 노예 시장, 초대교회 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잖아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노예를 사면은 노예는 새 주인을 맡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새 주인에게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게 돼요. 자기 소유권이 이제 바뀌었어.
이제는 저 사람이 주인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샀다는 말을 자주 써요. 한번 봐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어요. 나를 값으로. 어떤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어.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나를 사셨어. 나는 죄값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나요?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문평유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문평유리 이 죄값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불한 거야? 사탄에게 지불한 거예요? 그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류광수, 다락방 이단이나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 이단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단에게 줬다고 그래요. 이게 사탄 배상설이에요. 이건 이단설입니다. 이단.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사탄에게 갚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고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누구한테 지불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요구하신 공의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는요, 이 속죄의 구원을 부인하게 합니다. 속죄의 구원을 부인하게 해요. 거짓 교사들은 이 속죄의 구원을 부인하게 해.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주인에서 바꿔치기 누구로?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주인이라고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 자기들을 따르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가? 한번 오늘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럿이 시작.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어떤 해악이 끼쳐지는가?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호식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호색하는 것이라면 아셀게이라는 말은요, 호색뿐만이 아니라 방탕 또는 음란이란 말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먼저 거짓 교사들이 방탕하고 호색, 음란한 일을 하게 돼요. 유광수의 다락방 PD 수첩 보셨죠? 호색과 방탕, 교주 유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이런 일들을 행해요. 세상에서 해왔던 습관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광수 목사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면 PD수첩 보면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어떤 일이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들이 악한 행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회 안에서 악한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성도들에게 점점 영향을 미쳐요. 안 좋은 일을 행하도록. 그런 일을 행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봐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것이 죄악이야 나쁜 거야 라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한두 사람씩 따라 하다 봅니다. 괜찮다 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누구나 나쁜 짓을 하게 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죄악된 길에 대해서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죠. 제가 2월 달에 우리 식구들이 하루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놀러 갔어요.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경북 영주 가고 싶대. 영주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무슨 마을이 있는데 무슨 마을에 외나무 다리가 있대. 그 외나무 다리 건너고 싶다는 거야. 그래, 외나무 다리가 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구경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내가 몇 번 가본 길 중에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어요. 국립산림치유원인데 그 국립산림치유원 그 뒤에 데크길이 있는데요. 산 정상은 아니고 산 거의 정상까지 데크길이 나 있는데 할머니들에게 휠체어 끌고도 갈 수 있도록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높은 산을 숲속으로 가는데 데크길이 계단이 하나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이 좋아요. 그 여러분 말 잘 들으면 내가 한번 언젠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좋으니까 우리 식구들 데리고 거기 한번 그 데크길 한번 가자. 참 좋다. 내가 촬영해서 거기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했어. 그래서 갔어. 가서 이제 그 데크길 가자고 딱 문 앞에 섰더니 그 데크길 문 앞에 정문이 철문이 꽉 쳐져가지고 동절기 출입 금지 써져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가게 생겼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높은 그 나무로 된 이렇게 칸막이 탐장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집사람도 끄집어 당기고 우리 시온이도 끄집어 당기고 세이도 끄집어 당기고 사우도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동절기 출입 금지를 그 데크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길이 좋으니까 막 웃으며 깔깔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 크다고 저 직원들 들키면 큰일 난다고 조용히 하라고 내가. 그래서 이 길이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눈이 안 녹았어. 눈이 있는데요. 그 눈에 발자국이 많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고도 가는 사람이 많았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었잖아. 가도 괜찮겠다. 왜 이 발자국이 많은 걸 보니까. 그래서 가자. 그 이제 떠들도 괜찮아. 떠들어도 돼. 왜? 나 살림 찍으러 와가지고 말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만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보시로 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냐고. 그래 한참여 가고 있는데 저쪽 능선인 쪽에서 무슨 제잘거리는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더기가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와 얼마나 반갑던지. 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담대지죠. 담대지는 거야. 아이고 이게 목구중들 일이 아니구나. 책말되는 길이 아니네.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뭘 나도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요. 죄의 길이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것을 걸어갈 때는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들이 많아. 그러니까 괜찮겠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네?
근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것은 너무 담대해지는 거야. 이제는 마땅히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내 이 앞에 발자국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절기에 출입 엄금이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걸어갔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절기 출입 엄금이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 길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이 아니라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을 여럿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교회 목표와 사명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는 길은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람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길을 어겼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예수 닮도록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짓 교사이며 따르는 무리들 역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의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비방. 이런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호색과 방탕과 다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게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 우리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이게 사탄의 책략이 아닙니까? 사탄의 책략이에요. 한국 교인 수가 2024년 828만 명이에요. 2024년 828만 명, 한국 총 인구 5,109만 명 중에서 16.2%예요. 2024년 작년에까지.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2050년에는 56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3분의 1이 없어지죠. 그런데요, 어디서 많은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드냐라고 봤더니 경남 부울경 지역이 제일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북 대구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2050년까지. 얼마나 줄어드냐? 대구만 볼게요. 대구 현재 기독교 인구는 14만 명, 대구 인구 236만 명 중에 6.2%. 2050년에는 약 3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대구 인구 181만 명의 1.9%로 축소돼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줄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구에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 유효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짓 교사와 거짓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진리도가 비방을 받아. 저들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여기 우르르 쫓아다니는 이 거짓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런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명백한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언행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마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음은 점점 축소될 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들이 더 열심히 올바른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에게 저 무리가 참된 무리가 아니구나, 진짜 신앙인들은 여기 따로 있었구나 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거짓 무리들이 남만 이 세상 속에서 꼭 예수를 닮아감으로 복음의 불빛이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이 있는 가정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시다.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교육 있습니다. 우리 목회 스페셜날 참조하시고요. 그럼 영동교회 55년사 발간 기념 홈커밍 데이 실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계된 자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번을 보면은 2025년 정교인 수련회가 7월 28일, 29일 월화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 여름 휴가 때 평산 아카데미 되게 좋은 곳인 줄 알죠? 와서 휴가도 같이 지낼 겸 우리 정교인 수련을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 목사와 또 거짓 무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분명코 예수를 닮으며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